저는 지난 여름에 이 통일 선교팀과 이 몽골로 통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드넓은 몽골 땅에서 이 특별히 탈북 경로로 예상되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탈북민들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 동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먼 곳을 응시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담은 어머니의 동상인데요. 이 성공을 위해 떠난 이 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지만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식을 접하지 못해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한 이 안타까움과 이 슬픔으로 어머니를 기리는 이 동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먼 곳을 응시하며 이 바라보는 이 동상은 이 떠난 아들의 이 안녕과 그리움, 이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떠난 아들에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이 노래를 몽골어로 불러주셨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는 지금도 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 난소암으로 치료를 이어오고 계시는 이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어머니는 늘 같은 물음으로 저에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먼저는 저의 건강과 이 안녕을 물어보시고, 이어서 저의 아내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보시고, 또 이어서 이 손자에 대한 건강과 안부를 물으십니다. 아프고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이 빠지지 않고 물으시는 이 어머니의 물음은 저에게 자녀를 향한 이 끊임없는 이 사랑과 이 안녕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향수 예배 말씀 시리즈 이 바이블 사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의 이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자 특별히 이 자녀를 낳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 성도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의 맛은 어떻습니까? 소금의 맛이 어떻죠? 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하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본연의 맛을 낼 수 없죠. 요즘은 김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가정 안에서 김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장하면 그 이스라엘 키부츠 봉사활동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저는 키부츠 봉사자와 이 유학생 청년들이 중심을 이루던 이 한인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이 당시 한인교회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교회 김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해외에서 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이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위해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곤 했고, 이는 외로운 이방인으로 예루살렘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김장을 전혀 모르던 제가 일손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도와드리면서 이 김장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꼈었습니다.
이 김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배추를 전날 소금에 절여야 하고 다음날 이 절인 배추를 씻어서 물기를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김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져 이 배추에 스며들게 되죠. 배추가 절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음식물에 이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먼저 들어가고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녹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맛을 낼 수 없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이 삶의 모습을 최종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금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랑이며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자 아내이고 또 어머니이자 자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이면서 또 손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온전한 역할은 이 가정 안에서 이 조화를 이루며 이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사랑에 있음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희생과 섬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도 바로 이런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을 하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이 가정이라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공동체라도 다툼과 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을 지탱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믿음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대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에서 저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동일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 가정 안에서 의견의 차이로 힘들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지체로 부르셨어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각자의 그 부르심 앞에서 지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 합심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이 자아는 내려놓는 이 희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은 내려놓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과 판단은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가정과 목장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이 소금같이 온전히 녹아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사랑의 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입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며 이는 이 우리의 죄악과 악을 물러가게 하는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둠의 온갖 질병을 물리치고 고치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등대의 빛은 배를 안전하게 귀향하도록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는 동시에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교역자와 평신도 리더, 장로와 집사, 성도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자든 연로자든 간에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이 빛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내 선교부에서는 이 일상에서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상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일상전도 개강날 이 조별 모임 중에 나누었던 두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일상전도를 신청하는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분은 91세세요. 어르신이셨는데 일상전도를 신청하신 목적이 이 본인께서 노인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어르신과 관계된 이 노인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일상전도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료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 마을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 국내 몇 전도 담당이 되어 이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여름 국내 선교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신청하신 이 두 분의 동기는 일상전도에 참여하신 성도님과 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전도 훈련 가운데에는요, 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남편과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영혼에 대한 이 부담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이 이 가정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되어짐을 이 전도보고 간증을 통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헌신과 사랑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으로, 이 구원의 빛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복음으로 주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올해에도 이 국내와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이 많은 선교팀이 이미 준비 모임을 시작했거나 또 시작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먼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을 국내와 해외 열방 가운데 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여름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일상전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일상전도 강의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직접 시연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고, 입술을 떼어보기 위한 이 노력과 이 전도에 대한 이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강 신청은요 마감되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제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정규 과정 2학기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뭐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할 사랑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 그 실제적 행동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 전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해야 할 사랑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둘째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삶으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의 중심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이 루시아 시인의 소금 인형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소금 인형,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는 유시아 시인의 이 소금 인형을 나누면서 사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피 속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 누군가에게 소금처럼 녹아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행복합니다. 녹아 없어짐으로써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으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은 중심에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어도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귀중하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 같은 죄인, 쓸모없고 볼품없으며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 속에서 어린 순한 양처럼 나아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죄인과 형벌의 대상이었고 이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약속이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중심과 원천에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고통과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셨어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짊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안으셨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또한 여러분과 상관없는 타인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와 상처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이 생각에 한탄과 슬픔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짊어진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처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아. 아멘.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에 내어주고 싶고 사랑하기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희생과 포기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이 몽골 비전 트립에 보았던 어머니 동상 소개를 소개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동상을 건립한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자녀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시는 저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은 이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걱정하고 격려하며 반듯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국 서레이주에 이 젬마 호크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염증성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유방암 환자의 4%만 발병하는 악성이어서 유방 절제 수술과 이 6개월간의 화학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암은 재발하고 말아요. 그녀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자신에게 남겨진 삶에서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엄마를 추억할 수 있도록 이 추억 상자를 만들고 자녀와 같이 찍은 이 가족 사진과 엄마의 인생을 정리한 글을 남깁니다. 이 4살짜리 토마스가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들께 이 엄마처럼 아들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는 남편과 세 아이에 둘러싸여 마지막 숨을 거두게 돼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이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아내와 세 아이가 각각 찍은 사진이 새겨진 베개 3개였어요. 그 베개에는 이 자녀들을 위해 이 엄마의 그 특별한 마음이 담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포옹이 필요할 때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내가 포옹이 필요할 때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는 자녀에게 마지막 남긴 이 선물로 인해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을 채워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한 엄마의 마지막 삶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으로, 온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곁을 지키고 싶어 했던 한 엄마의 사랑처럼 바다와 같이 사랑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뛰어드는 우리들처럼 그 십자가 사랑에 흔적 없이 녹아졌을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온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말하는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피 속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 누군가에게 소금처럼 녹아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깊이 잠겨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